오늘은 특별히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도요, 한번 태어나면 이게 성장해야지,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짓밟히고요, 꺾어집니다. 싹들이요, 빨리 자라야지 싹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동굴에서 옛날에 씨앗을, 항아리 속에 있는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1000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1000년 지난 이게 씨앗이 날까 안 날까 해서 심어봤더니 나더래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싹이 나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동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식물들은 일단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무조건 다 이쁘잖아요. 10년 만에 그 집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이제 한 3학년? 3학년인가? 10살이면? 한 3, 4학년 됐을 줄 알았는데 애가 학교 갔냐 했더니 아니래. 그럼 그럼 뭐 하냐 했더니 지금 갓난애기 그대로 있대.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귀여운데.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제가 가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20년이 지나면 청년이 돼야 돼요. 남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되는데 아직도 갓난아기로 기저귀 차고 있으면 이거는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나이에 맞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성숙해야 돼요. 첫째로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 성숙해야 제구실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20살에 맞게 신체는 성장했는데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야. 그러면은 뭐죠? 바보 천치 소리 들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엄마 나 힘들어, 군대에서 일을 많이 시켜 하고 전화한대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또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귀여운 애인데 일 좀 많이 시키지 마세요라고 전화한대. 그럼 부대장이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 눈치 보고 병사들 눈치 본데 왜? 성인 나이가 많으니까. 키는 신체는 잘 먹어서 컸는데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야.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는요, 뭐든지 어렵고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아니한 성인 아이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 시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소년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장하는 이야기, 성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침략해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힘이 약하면 약과 부족이에요. 힘이 약하면 막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힘이 강해야 돼요. 우리나라 힘이 강해야 돼요. 훈련도 강하게 해야 되고요. 군사력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셔요. 훈련을 반대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싸우자는 얘기냐, 전쟁하는 얘기냐, 훈련하지 말자 그래. 그래야 평화가 온대.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너무 강하게 해서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쳐들어올 엄두가 안 나. 유대 나라가 그랬어요.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가.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오직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가 특출나고 좀 키워서 써먹을 애들만 몇 명 포로로 끌고 와.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간 거야. 나머진 다 쓸모없어 다 죽여버려.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오고 나서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계속 듣다 보니까 칭기스칸이 나라마다 침략하면 사람들을요 싹 쓸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먼저 선전포고를 해. 근데 여러분 몽골이 인구가 많았냐면 그게 아니야. 100만밖에 안 됐대. 100만 명. 100만 명. 우리 강원도 인구마다 작은데도 모든 나라 휩쓸었는데 왜냐하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무찌르면 다 죽여버린 거야. 특히 사람들을 장수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장수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큰 가마솥에 기름가마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산채로 다 그냥 튀겨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 사람만 살려. 한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얘기하게 우리나라 장군들이 다 잡혀서 산채로 기름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마음이 나 안 나? 상대방이 그런 거야. 너희들 전쟁 항복할래? 나랑 싸울래? 그러면은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다 산채로 죽여버리겠다는. 그래서 각 나라가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겁이 나서 항복했어. 그래서 모든 나라 제패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도 갔어요.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에 그 당시에 몽골이 100만밖에 안 되는데 얼마를 죽인지 아세요? 유럽 쪽으로 전쟁 나가서 장장 1,500만 명을 죽였어. 1,500만 명.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지면 끝나는 거야. 지금 바벨론이 유다 그 여호야김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쓸만한 사람 몇 사람만 데려갔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쓸만한 사람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전쟁 때 어떤 사람 데려갔죠? 북한에서 서울까지 점령하고 나서 쓸만한 사람 데려간 거 아시죠? 지식인들, 과학자, 그 나라의 북한에 유익이 될 만한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쓸만한 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소년이었는데 그들은 끌고 가서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특별한 대우. 첫 번째는 그들이 소년이니까 아직은 더 자라야 돼. 그래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잘 먹였어.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성숙시키는 일이야. 성숙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학문을 배워야 돼. 그래서 지적으로 배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에 쓸만한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그냥 읽으면 부정한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왕의 진미를 먹었다 이렇게만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책 외에 다른 역사적인 고문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왕의 음식은요, 첫째로 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립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왕이 먹는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또 신하들에게 줍니다. 그 신하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이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니까 결국 무슨 음식 먹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왕이 하사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포로 신세지만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왕이 하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걱정해요? 이들을 잘 성장시키게 하는 책임자가 환관장이야. 환관장. 이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걱정이 된 거야. 왜? 이제 몇 달 지나서 왕 앞에 가서 만약에 그 비실비실대고 얼굴에 윤기가 안 나면 환관장이 책임이 있는 거야. 너 왜 내가 잘 키우라고 했던 성장시키라고 했던 그 소년들을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만들었냐 하고서는 환관장을 갈아칠 수가 있어. 폐위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환관장이 걱정돼서 안 돼, 먹어야 돼 하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한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를 제단에다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고기를 바쳐요. 그래서 우리는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도 우리 얼굴이 비실비실하지 아니하고 윤택하고 빛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라도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열흘 동안 시험해볼게. 그래서 시험해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채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관장이 이제부터는 그래 너희들은 채식을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을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셔요? 안 지켜보셔요? 24시간 내내 지켜보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여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본다는 하나님 의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었어. 그리고서는 채소만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야.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얘들이 지조를 지킨 거 아니야. 지조. 오직 나만을 섬기겠다는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줘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빛이 나고 성장하게 되고 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 먹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앞으로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비슷비슷해요. 채소만 먹어서 잘 된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소에게 영양을 충분히 주셔서 그들이 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웃집에 무당집 있는데 고사떡을 가져왔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거 굳이 왜 먹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하고 미리 선포해. 괜히 가져왔을 때 거절하면 원수되잖아, 원수.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원래 죄송하지만 고사떡은 먹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양해를 먼저 구해. 사전에 방지해. 그래 이제 가져왔는데 우린 고사떡 안 먹습니다. 이건 더럽습니다. 부정 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원수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요,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고사떡이라든가 절에서 나온 뭐 부처님에게 드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져오면 아이고 이거 웬 떡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하고서 잡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야 원수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오늘날에 잘 성장하려면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오는 식물들, 과일들, 채소들 거의 다가 농약 써요, 안 써요? 농약 써요. 사과 농약을 몇 번 합니까? 저는 한 7번 한지 했더니 10번도 넘게 준대. 점점 가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 때문에 병 들어서 못 먹는데. 배는 농약 줘야 안 줘요? 농약 줘요. 모든 과일과 식물들이 농약 줘요. 그러면 여러분 씻으면 농약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장마철에 먹는 수박이나 참외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마철에 먹는 과일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러죠? 빗물 수분이 껍질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약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약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상품으로 이렇게 여러분 파는 것들이 배가 커요, 적어요? 애기들 머리통만 해. 왜 그렇게 클까요? 제가 알았어요. 배를 농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안 했는데 배가 안 커서 그쪽을 알아봤더니 성장 촉진제를 줘야 된대요. 성장 촉진제. 배가 어렸을 때 성장 촉진제를 주사기로다가 끝을 통해서 넣는데요. 그래서 배가 뻥튀기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배를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남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여자들은 가슴이 나오고 그걸 갖다 조숙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숙증 아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가 큰 거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살 날이 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우니까 제가 다 희생해서 다 먹어버릴 테니까 배가 크거나 사과가 크거나 하여튼 큰 것들은 성장 촉진제 줬구나. 이거는 목사님께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희생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먹겠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배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고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걸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치킨. 우리 교회 치킨 옛날에 하셨는데 지금은 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치킨은 원래 이 상품으로 팔려면요
5, 6개월 키워야 상품이 되는 건데 요즘은 한 달 이내 상품으로 파는 거 아시죠? 한 달 이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왜냐하면 5, 6개월 지나면 그게 성장 촉진제를 놓기 때문에 그게 뻥튀기 된 거거든요. 근데 치킨이 맛있어 안 맛있어?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툭하면 치킨 사다 먹어. 툭하면. 근데 그거는 한 달 만에 뻥튀기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조숙증에 걸리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우리 50세 넘으신 분들은 마음만 놓고 잡사도 돼. 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10대나 20대 애들은요, 그런 것을 먹이면 우리 아이를 잘못된 아이로 키우는 거야. 성장이 잘못된 아이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치킨 장사하는 사람 못 오겠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한 사람도 안 팔아주니까. 제가 없을 때니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치킨 장사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말 못했어. 왜? 교회 왔다가 이거 시험 들 거 아니야. 치킨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치킨 잘 안 먹어요.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맛있는데 잘 안 먹어. 그러나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치킨 선물로 들어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눈물을 머금 거 다 헤쳐버리겠어. 왜? 나는 이제 살 날이 더 이제 적어지니까. 뭐 50대, 60대 된 분들은 그냥 먹고 그냥 빨리 가면 되잖아. 근데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려면 그런 거 절대 먹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뭐 상품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그러면 그거 사다가 어르신들 드릴게. 어르신들은 잡숫고 그냥 조숙증 걸려도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돼. 어린아이들은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잘하려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 만들었어요. 잘 먹어야 될 거. 여러분 그 밴드에 하나 올린 거 있을 거예요. 건강 정보. 그거 여러분 저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될 것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돼. 무슨 병에는 당뇨병에는 고지혈에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100세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성숙했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성숙,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첫째로 지적인 성숙은 학문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갑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갑니까? 학교를 성장하기 위해서 간다 생각하면 오산이야. 학교는 성숙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장은 집에서 시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성장시키는데 학교는 성장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문을 통해서 그의 정신 연령이 제때 나이에 맞게 자라도록 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한 성숙은 성숙에 맞는 지식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신체가 성장하듯이 정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에 맞는 학문을 배우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학문,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맞는 학문, 대학교는 대학교에 맞는 학문. 야, 이제 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러면 오산해요. 여러분, 이 지적인 성숙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면요, 30대, 40대, 50대에 되면 두각이 딱 나타나. 같이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난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안 배우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 대화를 해보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통하는 사람은 수준이 비슷하면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면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같은 나이에 같은 사람 만났어도요,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왜 안 통하느냐? 서로 지적인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키가 크든 작든 통하는 것은 지적인 연령 가지고 통하는 거야. 그래서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성인 나이가 돼서 어린 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값을 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이 값을 하라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말하는 거야. 50에 맞는 나이 값을 하고 60에 맞는 나이 값하고 70에 맞는 나이 값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공부 마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책은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봐야 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책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10대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방학 때 되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한 보따리 빌려다 쌓아놓고서는 다는 못 봐도 일단은 빌려다 놓고 눈앞에 얼쩡거려야 책을 보잖아. 얼쩡거려야.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봤어요. 특별히 10대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철학 서적을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무슨 장자, 맹자, 뭐 그런 분들 다 공자 이런 분들 다 10대 본 거예요, 다 책들을. 제가 10대에 지가 나도록 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애들 보면 10대에 여러분 철학 서적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래서 사고력이 발달이 안 돼서 군대 가서도 엄마 나 힘들어, 엄마 일 많이 시켜 그러면서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엄마가 걱정할까 봐 힘들어도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전화가 오면 그래 너 힘들지 않냐 그러면 괜찮습니다. 군대 할만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지.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부대장님한테 전화 좀 해줘. 나 힘들지 않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정신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성숙하지 않으면 유치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성인 아이 노릇하며 살다 갑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먹고 성숙해 갑니다. 이 17절 말씀에 중간에 나와 있죠. 이 17절 말씀에 보면 지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이 다 들어있어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건 지적 성숙이에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인 성숙이에요.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말은 뭐예요? 영적 성숙이야.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지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을 통해서 지적으로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분들 중에는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인격자가 많아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이 평안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돼서 그래요? 다 최고 학문이야. SK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도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이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인격자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흔들리는 거야.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지혜가 겸비된 지도자가 나와요. 지혜가 겸비된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 솔로몬 왕 때에 한 두 여인이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 아기 하나 데리고. 왜냐하면 아기 하나는 죽었어. 둘 다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둘이 한 방에서 쓰다가 어떻게 이게 잠자리가 험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다가 한 아이를 깔아뭉겼어. 자기 자식을 깔아뭉겼는데 산 아이를 자기 옆에다 놓고 죽은 아이를 저쪽 산모한테다 놨어. 근데 아기 때는 잘 얼굴의 표시를 모르는데 그래도 산모는 알아 몰라? 산모는 알잖아, 자기 자식을. 그랬더니 딱 가만히 보니까 죽은 애가 내 옆에 있지만은 내 애가 아니야. 저쪽에 산 애가 내 아이야. 그래서 그 애가 내 애기잖아. 그랬더니 이 애기를 죽였던 자기도 뭐 원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잠자리가 험해서 그냥 깔아뭉개서 죽였지만 지금 이 애가 내 애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내 애기라고 하니까는 이게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돼서 DNA 검사하면 되는데 구약 시대에 DNA 검사가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엄마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온 거야.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와서 서로 사내가 내 자식이고 죽은 애 네 자식이다 막 그냥 떠드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신하한테 칼 가져와 그랬어요. 그 칼을 가져오니까 뭐하는 이거 웬 칼이야? 재판하는데 그랬더니 칼로다가 두 동강을 내서 양쪽 갖게 해. 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내니까 누가 굽한 거야 지금? 죽은 애 엄마는 급할 게 없어. 어차피 내 애는 죽었는데 뭐 까짓거. 그래서 그 죽은 애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명판결이십니다. 내 애도 되지 말고 제 애도 되지 말고 그냥 반 잘라서 저한테 반쪽만 주세요 그런 거야. 그게 진짜 엄마야 가짜 엄마야? 그 가짜 엄마지. 그건 뭐야? 그랬더니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아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세요. 저 엄마한테 줘서라도 우리 애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진짜 엄마잖아.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판단한 거야? 지혜로 판단한 거야? 지혜로 판단한 거야. 오늘날의 국회의원들 다 말 잘해. 대통령 말 잘하고 장관들 말 잘해.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을 지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로 주장하니까. 오죽하면 조선시대 황희정승 때 그랬잖아요. 두 머슴이 쌈박질하다가 주인한테 불려봐서 야 인마 너희들 왜 싸워? 그랬더니 글쎄 이놈이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놈 때문에 싸웁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감 제 말도 좀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이 머슴도 말하네.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싸웁니다. 했더니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네. 그 양쪽 말이 맞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야 서로 맞으니까 돌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자기 안방에 들어갔더니 마님이 문구멍에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우리 영감태기가 어떻게 판결하는 거야?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한마디 해서 여보 당신은 판결을 어떻게 그렇게 내려? 이 머슴이 맞든지 저 머슴 맞든지 뭔가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판단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말도 맞구려 그랬어. 사람이 말한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래서 지적인 것은요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역사 평가도 쉽지 않은 거야. 역사 평가도요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은 무엇을 하냐면 지혜로 판단해요. 지혜로. 그래서 지혜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려면 어디 가야 돼? 지식이 자라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지혜가 자라려면 교회 와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혜로워져. 내가 볼 땐 그래. 벌써 똘똘해 보여. 근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면은 아직은 멀었다 생각이 들어. 아직은 모르신 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신체적 성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6.25 전쟁 전까지, 8.15 해방 전까지는 북한의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키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가 차이가 없어요. 왜? 같은 시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 다 같아. 근데 북한서 탈북한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군인들이 보통 160이면 키가 큰 거래. 보통 150에서 160 사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안 자라서. 왜 그랬을까요? 못 먹어서 그래. 근데 우리 남한은 남자가 160이면 좀 작은 편이야. 그렇죠? 170이면 보통이야. 180 정도 돼야지. 지금 170도 작다. 지금 청년들은요 170이면 키가 작다 그래. 보통 청년들은 180 전후야. 큰 청년은 185, 7대. 왜 그렇게 됐어요? 잘 먹어서 그래.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야. 근데 교육열이 또 강해. 우리나라는 8.15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각 나라 지방마다 학교를 세웠어. 초등학교가. 원래 조선시대 때는 초등학교가 없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되면서 국민학교를 각 지역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다가 의무교육 시켰어. 학교를 안 보내 일시키냐고. 일손이 딸리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지금 중고등부도 의무적이죠. 대학교만 아니고 아마 의무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야. 근데 지적인 수준은 높아졌는데 영적인 수준이 낮아.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은 학교에서 채울 수가 없어. 오직 교회 와야 돼.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지혜가 성숙해지는 거야. 영적 성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장과 지적 성숙과 영적 성숙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전한 지도자를 배출하려면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전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숙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서 이 혼란한 나라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배출돼서 이 혼란을 지혜롭게 판결해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사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성장과 지적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성숙해야만 사람 노릇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가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되어서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지도자가 배출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도자를 배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했고 선진국이라 말하지만 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빠지고 윤리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복음화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서 이 시대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